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490면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주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97년 IBM의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토프를 이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지혜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IBM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그러한 이 기록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아마추어 2명이 노트북 몇 대와 그리고 팀을 이뤄서 최고 성능의 체스 컴퓨터, 다시 말하면 딥블루라 불렸던 이 체스 컴퓨터와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라 불려지는 체스에서 우리로 바둑으로 따져본다면 9단 이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랜드 마스터들 모두를 이긴 대회가 있었습니다. 최강의 지혜도 최고의 경험도 아닌 팀워크와 프로세서만 가지고 이 체스를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그 뒤로부터 회자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뛰어난 지혜가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승리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다윗 시대 가장 놀라운 책사 가운데 한 명은 아히도벨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책략을 펴는 사람과 같다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러한 책략가였습니다. 또한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책략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압살롬이 이 두 사람에게 다 그 책략을 묻고 있고 그리고 이 후세 사람의 책략을 선택함으로 그가 다윗과의 전쟁에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앞에만 서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왜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리만큼 강력해 보입니다. 어떠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아이도벨의 책략은 어떠한 거였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조금 긴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아이도벨은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두 가지 책략을 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겁탈하게 하는, 동침하게 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선 두 번째 책략을 이야기하는데 신속하게 추격하여서 다윗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만 죽이자. 우리가 급작스럽게 기습을 하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000명의 군사를 자기에게 내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지휘하여 가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만 딱 골라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압살롬에게 돌리겠다라는 심산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아이도벨이 한 말의 내용을 보면 원문은 굉장히 청유형으로, 다시 말하면 굉장히 공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12,000명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그 군대를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추격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는 이 번역을 할 때 이 굉장히 공손하게 지금 이 압살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이도벨이 이렇게 공손하게 지금 압살롬에게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 전쟁의 가장 큰 전공은 무엇이냐면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 가장 큰 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대단한 왕이라 불려진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을 베는 일이 아히도벨이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그 공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그가 왕위 이어갈 때,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갈 때 백성들로 하여금 커다란 치욕을 남기는, 이 수치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손에 묻히는 일은 아히도벨이 하겠다라는 심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손하게, 그리고 그에게 청유하며, 다시 말하면 청을 하는데 굉장히 공손하게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소원과 의지를 표명할 때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해야만 한다라는 권유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공손함이 그에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 다윗만 죽이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의 계획은 이 모든 판세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격한다라면 다윗은 힘이 빠져 있고 그가 피곤한 상황이 되어졌을 거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덮친다라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고 다윗만 남게 될 텐데,
그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다윗의 상황까지도 꿰뚫고 있는 것이 아히도벨의 그러한 생각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번역한 것은 고나다라는 표현은 그가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다라는 의도로 쓰고 있는 단어이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다윗은 강력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힘이 빠진 상황이 되어져 버렸음을 그는 간파하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압살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얼마 전에 그렇게 힘이 빠졌던지 아니면 추격 도망치다가 힘이 빠졌던지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도피하는 와중에 그가 힘이 다 빠져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과 이 전면전을 벌인다라면 어찌 보면 다윗이 지면 그의 백성들도 압살롬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족이 함께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은 그 백성들도 당신의 백성이기에 모두를 죽이느니 다윗만 죽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옳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 맞는 작전이다라고 장로들도 그리고 압살롬도 그것을 인정하였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히도벨이 말하고 있는 책략이 성공한다라면 탁월한 전술이고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더 탁월한 것은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의 상황,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적이기 때문에 적의 상황도 꿰뚫고 있고 우리의 상황도 알고 있다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면 압살롬은 모든 백성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동의할 정도로 그의 조언은 탁월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지혜로운 조언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히도벨의 책략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상황이다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아니 이긴다. 그러면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5절 말씀이 반전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약점을 강조했다라면 어찌 보면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의 강점을 이후에 이야기하게 되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왜 아렉 사람 후세를 이야기하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16장에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날 때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아버지 친구 아니냐 근데 왜 아버지 안 따라갔냐라고 타박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람이란 것을 압살롬이 인정했어요. 16장에서.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의 친구이고 아버지와 함께 떠나야 됐는데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이제는 내가 전에는 아버지 왕을 섬겼다라면 이제 새로운 왕인 압살롬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을 이룰 때부터 있었던 같이 처음부터 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고 이 아렉 사람 후세는 아버지의 친구인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에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렉 사람 후세를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친구인데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되어지기 전까지 그를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5절 말씀은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렉 사람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은 놀랍습니다. 첫 마디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후세에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은 이러이러하게 우리에게 전략을 짜주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아렉 사람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히도벨은 대단한 책략가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의 책략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8절부터 시작하여서 10절 말씀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지금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알고 있냐면 다윗은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이들은 대단한 용사인 거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아히도벨은 다윗의 처한 상황을 이해했다라면 지금 후세 사람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부각시키며 그의 강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어서 지금 그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는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문장 하나에는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대한민국만큼이나 크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중국 땅만큼이나 넓으면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면적으로 보면 강원도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길쭉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도 강원도 면적을 조금 더 이 강원도 면적에 비하면 그 정도 되어질 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거든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강원도만한 크기에서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잘 숨고 잘 피하였는지 10년 동안 대군을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추격했는데 다윗을 찾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어느 굴에 숨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지금 사울이 10년 동안 추격했는데 그를 못 찾았던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마음에 그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혹여 전쟁을 치러서 이 당신의 무리 가운데 패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등장하게 된다라면 그들의 마음이 강화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쫄아들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도로 10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아렉 사람 후세가 계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시작하여서 14절 말씀까지인데 적어도 몇 가지 내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대군을 일으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시 말하면 단과 브엘세바는 우리나라로 따져본다라면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삼천리 반도 강산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대규모의 군사를 뽑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그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지휘하십시오. 당신이 그 수많은 병력의 가장 앞에 서서
이 행진을 하며 당신이 지휘관임을 대규모 군대의 지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를 그냥 이슬이 땅에 내려앉듯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 위에 이슬이 내리듯 다 덮어버리십시오. 다시 말하면 다윗과 함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몰살시키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강점을 들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전략은 참으로 두려운 전략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용사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이 용사들, 다시 말하면 일당백을 자랑하는 이들과 전쟁을 치른다라면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또 하나, 압살롬은 대단히 병력을 운영하였던, 지휘를 해보는 그러한 지휘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은 군대를 지휘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도 아닙니다. 전쟁에 경험이 있지 않던, 전쟁의 경험이 미미한 그러한 사람이 대군을 이끌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반드시 패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아렉 사람 후세는 지금 압살롬이 그에게 묻는 의도를 알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히도벨이 말했던 계획은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겠다, 내가 지휘하겠다, 그리고 다윗만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도 이해되면서도 탐탁치 않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꽃은 적장의 목을 베는 게 가장 큰 전과이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목을 베는 것, 그리고 이 전쟁에 가장 멋있게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데, 압살롬에게 있어서만큼은 아히도벨의 계략은 압살롬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부각되는 그러한 전략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으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합당하다고 여겼으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 합당하지, 탐탁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후세에게 묻고 있는 거죠. 후세는 그것을 간파하고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못됐다, 그리고 당신이 부각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후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만큼은 그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상반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압살롬도, 또한 이스라엘 온 백성도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이 타당하다, 그것이 더 좋다, 아히도벨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를 내리며 그의 말에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와 처음부터 함께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구이고 그가 정말 나의 편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어리석음을 결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후세의 조언에 속아 넘어갈 만큼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나타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세가 자신을 속여 이 압살롬을 속여서 이 전략을 짜게 하는 것이 그에게 옳다라고 여기게끔, 또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옳다라고 여기게끔 어리석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압살롬이 이만큼이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은 평가를 내리는데 뭐라고 평가 내리냐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이 사무엘하 저자는 이 내용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참으로 희한합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허술하지만 자신이 드러나고 부각될 만한 그러한 전쟁의 계획을 그가 취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압살롬의 어리석은 판단처럼 보여지지만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면에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압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안에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세상의 가치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언제나 굴복하고 세상의 가치에 복종하려 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는 허술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하나님이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잘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히도벨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지혜를 채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화 내리시기 위하여 결정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는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 말씀은 그냥 모두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처리한 것처럼 미루고 후세의 말을 다 인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들 이 두 개의 계획이 나왔는데 논쟁과 설전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참모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치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압살롬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되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그 반역에 실패하면 자신들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고대 사회의 전쟁사를 통해서 보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다 몰살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 가장 무서운 용어가 있죠. 역적이다라는 이 한마디가 삼족을 멸하고 그의 일가 친척을 다 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이나 반역, 역적은 무서운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 계획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식은 장로들의 계획과 참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왜 14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써놓았겠냐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동참하고 압살롬의 말을, 또한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따르자라고 그들이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들이 결정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견할 바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정말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각과 지혜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를 하나님은 펼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나를 압도하는 세상의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그 세상을 더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시는 분이시면 참 좋겠으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눈에 보여도 믿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 생각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어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점점점 더 보이지 않으신 분이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또렷해질 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명해질 거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쫓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은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